그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죽은 자로 믿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죽은 신을 뭐하러 믿습니까? 죽은 신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너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과거에 존재했던 위대한 위인이나 성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강한 사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가장 강력한 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죠. 복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아주 정말 소위 말하면 대박 맞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참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은 심각합니다. 심각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위태위태합니다. 심각하지만 그러나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확신도 없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혹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은 심각합니다. 심각하지만 그러나 또 너무 또 염려하거나 또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제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9절, 10절, 9절에서 한번 11절 보세요. 다시 보시면, 자, 예수께서 안식이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처음에 잘 못 알아봤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는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막 소식을 알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정말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런 거 전합니다. 10절 보시면, 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자, 11절 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직까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 또는 아직까지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 이렇게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하고 비슷합니다. 무려 3년 동안을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또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생활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분은 정말 그 믿음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선물이구나 하는 걸 알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 부활에 믿음이 없는 분들 큰일 났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야만 영생을 얻는데 부활의 주님을 못 믿으니까 이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또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도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 남들은 저렇게 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믿지 못할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렇게 자책하거나 또는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제가 저번에 인용했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믿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시다 영원히 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우리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라는 분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을까?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나? 그분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부활의 현장도 잊지 못했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참 이런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 않지만 그러나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믿지 않으면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면 그가 마지막에 갈 곳은 정해져 있죠. 이것이 나 문제만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다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지금 내가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은 자꾸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정말 그런 분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은 제가 하나 좋은 방법을 제가 믿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믿기로 결정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믿기로 결정하고 사는 것. 정말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분들은 정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러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분들 또는 믿기지가 않는다. 솔직히 믿기지가 않는다. 이런 분이 계시면은 제가 한번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믿기로 결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분을 나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내가 결정한다. 내가 믿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한번 그 결정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 뭘 약속하시냐면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근데 또 어떤 생활하는 가운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자꾸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고 그 기도를 감사 기도로 바꾸세요. 이런 죄를 지었던 나를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고 그때는 한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믿고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는 것이 무슨 나를 좋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는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봐주시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를 다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는구나. 전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편하게 나가는 거죠. 편하게 나가. 그래서 그 편한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매달리면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의지하고 믿기로 결정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심리적인 조작이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작이 아니죠. 왜냐하면 조작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인 척하는 것이 조작이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감이 잡히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뭔가 감을 잡기 위해서 믿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다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체험을 하게 돼. 체험을 하게 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은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나 또 예수님 이제 막 믿어보려고 하는 분들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 그러면은 어떤 분 같은 분은 같이 축하해 주지만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속상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 우연이 된 것이지 뭐 어쩌다 될 게 된 것이지 뭐게 또 하나님이 또 기도 응답했다고 저렇게 호들갑 떠느냐 늘 그런 분들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뭐 우연이 된 것이지 그게 꼭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한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럼 사실 증명하지 못해요.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걸 기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그냥 우연이 된 것이라는 것을 한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해 보세요. 또 그것도 증명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 응답인지 아니면 우연이 된 건지 둘 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랬더니 물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다. 이런 체험이 있다니까 체험이. 그러니까 그 체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큰 기도 제목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그냥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믿고 한번 결정하고 살아보세요. 한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다니까. 좋을 대로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 믿는 척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데 믿는 척하지 마세요. 괜히 믿는 척 했다가나 정말 믿지 않는데 믿는 척 했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거 믿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도를 깨우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상학적인 어떤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같이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지 우상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로 결정하시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사실한 것을 체험으로 다 이렇게 증명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절대 안 믿겠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한다, 알쏭달쏭하다, 이게 사실이 아니냐, 알쏭달쏭하다, 그러신 분 있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이런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로 결정하시고 그냥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신다니까. 체험케 하세요. 뭐 예수님을 믿는 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거나 뭐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는 더 좀 사실인 것 같다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면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음으로 딱 결정하시고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다른 종교보다는 기독교 종교가 더 사실 진짜인 것 같고, 그렇다면 내가 한번 예수님 부활하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한번 믿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정말 믿음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또 이런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건데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어지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딱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요, 반드시 이 믿음이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 홀로 고고에 앉으셔서 우리 인생을 구워보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믿기로 결정하세요. 그럼 체험해야 된다니까. 체험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험이 되어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도 지금은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고 나를 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그대로 믿고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견고한 신뢰로 주님은 살아 역사하신 부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체 질병도 때로는 이기고 나의 어떤 열등의식도 이기고 나의 이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도 이기고 체험해 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부활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사실이 이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부활의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살아보셔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라고, 그러나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거 저 혼자 할게요.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한테 이런 좀 기도 요청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아주 또 많이 배우신 분이고 또 재력도 있는 분이시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또 위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정말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하신 분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이 예수님 믿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저도 마음이 들떠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재력이 있고 학력이 높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갖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테반이 그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을 시기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나중에 모함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스테반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놀라운 기도를 하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한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에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스테반을 가르쳐서 어때요? 최초의 순교자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최초의 순교자가 스테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테반을 쓰셨는데, 그런데 스테반이 뭘 보셨냐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근데 스테반이 이렇게 죄 없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아름다운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신앙이. 내가 죽는다고 이걸 끝나지 않는다는 걸 스테반은 아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보상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걸 스테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55절 보세요. 55절. 자, 55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스테반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때 예수님은 이미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세요.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말이에요. 사망 원수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께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믿음, 자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그 외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신앙의 믿음을 갖지 않는 제자들을 갖다 꾸짖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면은 아니다, 나는 살아서 부활했다 하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활신앙을 심어준 다음에 확신을 갖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그게 15절이에요. 15절. 자, 15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아라 이거죠. 뭘로 쓰임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걸로 쓰임받아. 어떤 사람이 쓰임받습니까? 부활신앙을 한 사람이 복음 전파로 쓰임받아라 이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하느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저주를 다 끊어주시고 마귀를 정복하셨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이 부활신앙이 있는 분이 이 기쁜 소식을 아는 분이 과연 이것을 전하지 않겠나요? 예를 들어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이분이 산후조리를 잘못해가지고 한여름에도 장판을 틀어놓고 자야 되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한 의사를 만났는데 한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고서 싹 나버렸어요. 얼마나 좋은 일. 그래서 이분은 가는 곳마다 항상 그 한의사 얘기합니다. 홍보대사가 된 거야, 홍보대사. 그래서 그냥 동네 아줌마 다 모아놓고 한의사 초청해가지고 진맥도 받으라고 그러고, 물론 그게 다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놀라운 이런 효과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지. 막 얘기하고 다니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것이 죄를 정복하고 사망을 정복하고 저주를 이기고 마귀를 이겼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안다면 같이 나눠야지. 거기에 우리 부활신앙의 확신을 가진 분들은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 삶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 부활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은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전도로 뭐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내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걸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경험한 것을 얘기하면 돼요. 어떤 자매 같은 경우에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뭔가 신앙의 기준을 정해.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해. 그래서 자기가 자기 기준을 따라서 자기가 살면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런 기쁨 속에 살지만은 또 자기가 정한 기준대로 살지 못하면은 이런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러면서 막 절망하고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가 한번 성공을 하게 됐어.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은 나의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말이지.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잘못한 죄책감도 다 떠나가고 말.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도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콱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해도요, 그런 자기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자기의 경험한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평안의 비밀을 막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죄의 대가를 지불하실 뿐 아니라 또한 부활하셔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저주를 다 끊어주시고 악령, 마귀를 정복하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어떤 분은 사실 이렇게 전도 그러면은 저는요 상대방한테 부담 주기 싫어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여러분, 전도가 상대방한테 부담 주는 겁니까?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보시면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그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는 가면 쓰고 있는 가면.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는 것도 한 군데 있어. 어디? 공동묘지. 거기 가면 문제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는 죄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문제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 문제가 있죠. 관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충돌하는 문제, 부부 간의 충돌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외로움에 대한 문제, 삶의 허무에 대한 문제, 열등감에 대한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문제투성이죠. 겉으로는 나는 행복하다 그런 척하는 거 살지만 무슨 행복합니까? 행복하게 척하고 사는 거지.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분이 있단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자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죽음이지. 죽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최후의 문제 또는 최후의 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을 이겼잖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겼잖아요. 그러니 다른 인생의 문제, 그 문제가 아니죠, 그죠? 네, 문제가 아니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데 다른 인생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뭐 열등감의 문제, 무슨 질병의 문제, 무슨 마음의 병, 그거는 문제도 아니죠, 예수님에게서는. 그래서 마치 미분 적분을 하는 고등수학을 하는 분이 덧셈 뺄셈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은 살아서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분에게 전하는 것,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분에게 전하는 것이 그분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고 최선의 배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래, 너 한번 고생해봐라. 내가 얘기 안 할 거야. 너 끝까지 고생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것이 어떤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 자체를 좀 지우세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 약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보세요.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제가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같이 읽어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 얻는즉 나으리라 하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활 신앙을 전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귀신을, 정신적 질병이 다 떠나가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로 막 이야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근데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독을 마셔서 죽지 않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사도행전에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 초자적인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상 이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것이 뭐냐면, 제가 지금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생생히 살,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상 그 지구촌에 그 밀림 같은 데는 이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낮에 거끄렁요, 이렇게 그 무더운 열대 지방에서 막 거끄렁요. 그다음 목이 마르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히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이렇게 선교사님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도착했다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혹시 뭐 목마르거나 그러지 않느냐. 근데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셔야지. 근데 가다 보면 우물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냥 마시는 거야, 그냥.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썩은 물이에요, 썩은 물. 근데 복음을 들고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독이 든 것을 마셔도 상하지 않아요. 저는 뭐 그분들의 경험에 비해서는 뭐 그런 버금가는 경험을 한 적은 없지만, 저도 가끔 그런 경험, 아주 비슷한 경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뭐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물도 마시고 또 커피도 타다 마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주간 지나면은 한 커피 잔이 한 5-6개 돼요, 이렇게 쫙. 그러니까 마시다가 식으니까 또 다른 거 타다가 또 마시고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 어떤 거는 한 2주 지난 것도 있어. 근데 저는 이제 뭘 따다 보면은 그냥 가까이 있는 거 마시는 거, 일단은. 가까이 있는 거 마시는 거, 뭔가. 근데 딱 마셨는데 보면은, 이게 한 2주는 지난 거였는데 이거 마셨구나, 이거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딱. 왜냐하면 제가 이 장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라면을 먹어도 저는 굉장히 안 좋아요, 속이. 그래서 저한테 라면 사주지 마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상한 것들을 마셔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뭐 이것을 좀 제가 뭐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사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정말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경험하고 싶으세요? 네,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시면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세요. 부활의 복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걸린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얻는 즉 손 놓기도 한 즉 그 질병이 떠나가고 독국물을 마시는 즉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나타내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하려면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열악한 선교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그대로 일어나요, 그대로. 왜냐, 거기는 악의 역사도 강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는 이런 현실 속,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는 그렇게 악의 역사가 강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부활의 신앙이 아직 견고하지 않은 분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신 분들, 또는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가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이 계시면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결정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미 부활신앙에 확신을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쓰임받아야지. 쓰임받아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고 권면한다는 것, 신앙 가자고 권면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또 그런 쓰임 받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정말 풍성히 누리셔서 이런 성경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혜들을 우리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